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고려 저쪽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묵독해 올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셨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진리가 무한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각양각색으로 모양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봉독한 이 말씀,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할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리게 해주셔서 말씀을 들을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지역교회 그 모임들을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거기에 설교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부어주셔서 그 교회를 신실하게 담당하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지역에 교회가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귀한 설교자를 보내주시고 그 지역마다 아름다운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목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 없어서 헤매이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범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설교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공감을 갖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모범된 교회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설교하고자 합니다. 모범된 교회의 기준입니다. 교회라는 용어는 구약에 나오지 않은 신약 용어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란 뜻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페트라, 반석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결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져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바로 신약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대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는 말씀 위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십니다. 신학교회라는 것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의 교리와 교단의 전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틀에 맞춰놓고 형식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 신학교회를 실천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그 구성원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혼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유기체의 한 구성 요소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약물인 것이죠. 동물원이 아니라 약물입니다. 신약교회는 구약의 규례들을 신약 교회의 교리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 준 규례를 신약 성도가 준수해야 할 규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교회의 전통보다는 초대교회의 전통보다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전통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의 필라델피아 교회를 본문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가장 열매를 많은 맺은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의 시대고 바로 그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신학교회의 기본 사역은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과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교회가 직접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회는 성경의 절대 권위에 존중합니다. 영어로 되는 영어권에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 한글을 쓰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또 그들에게 그것을 침례를 주고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게 하여 앞으로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교회가 바로 신학교회입니다. 신학교회는 침례교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를 절대 반대하는 교리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에 뭐뭐뭐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이죠. 신학교회는 직분이 목사 그리고 남자 집사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는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인격체로서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의 권위만은 인정하는 것이죠. 신학교회는 주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성경적 기구로 그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요,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단이나 어떤 형태의 사람도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이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는 1992년 바른 성경이 나오기까지는 이 땅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둘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생기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거의 2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매 취지에서 좀 벗어나는 교회도 있지만 지금 계속 그런 성경론의 교회가 지금 곳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목회나 또 설교자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정말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그 성경대로는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의 필라델피아 교회의 본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대배교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 화려했던 그 정말 신실했던 필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을 잘 견지할 수 있을지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파모섬에서 7교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도 7교회의 편지를 썼죠. 거기서 이제 겹치는 교회들 있죠. 에베소 교회가 겹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신실하게 여겼고 또 사랑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다 신실했습니다. 선교에 동참했고. 그러나 유독 필라델피아 교회에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고 또 마지막 시대 그들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AD 60년에 기록했다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자기 때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가장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동안 신실했던 교회라고 바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과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을 알면 어떤 교회가 모범된 교회인지를 그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사도행전에서부터 교회의 휴거까지 신약교회사를 언급하는 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먼저 세워진 것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에베소 5장을 보면 먼저 이제 아내들아 남편들아 주님께서 명명하시고 계시죠.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낳으시려면 결국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주님께서 낳으셨죠. 주님께서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쭉 내려가서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바로 남편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아내이죠. 앞으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탄생을 알고 또 교회의 탄생을 알았다면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7교회를 알고 또 사도 바울 서신서의 7교회를 중점적으로 비교해서 알면 우리는 그 특징들을 한번 열거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7절을 보시면 본문을 7절을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요한은 각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 용어를 각기 달리 썼습니다. 다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한 거죠. 마지막 라오디케인들의 교회에 향하는 그 주님의 표현은 뭐냐면 14절에 나오죠. 라오디케인들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주체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자, 다윗의 열쇠 딱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만화의 왕이라는 말씀을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있어서 필라델피아 시대라고 한다면 AD 1500년부터 1900년 사이의 교회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문이 가장 활짝 열렸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선 그대로 가져왔던 시대입니다. 또 지켜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교리 대신에 성경적 진리를 들고 전 세계를 누볐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 마르틴 루터와 또 번역자들이 사용한 종교계의 원문들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원문에서 1900년 이전까지 무려 800개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된 것은 하나님의 선의적인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이 교시대의 열린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구원을 받은 역사적인 교회였습니다. 가장 구원을 많이 받은 때가 그래서 1500년대부터 1900년대이죠. 아마 지금 시대가 가장 어려울 때가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인데 참 필라델피아 교회와는 다르죠. 라오디게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3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주님께서 교회 문 밖에 서서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듣고 문을 열면 역시 개별적인 구원이죠. 그러나 교회를 하더라도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주님을
버려두고 교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교회를 한다는 것이죠. 굳게 닫힌 상태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주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성령 운동하고 우리가 알아서 교회 통합 운동하고 새벽기도 운동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거니까 주님은 잠자코 바깥에 계세요. 예. 극소수의 성경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교회사의 명령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성경도는 교회입니다. 교회사에서 바로 이 시기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성경을 믿는 증인들이 여기서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의 삶과 사역을 다루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의 군사들은 정말 역전의 노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과 평원과 사막과 바다를 누비면서 영적 전쟁을 벌였고 순교자의 무덤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교황이나 황제나 왕 대통령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영혼들, 변화받아야 할 영혼들,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활 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거고 느꼈고 또 그들의 인생 여정에서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흘리며 그 눈물로 얼룩진 피에 순교사를 썼던 시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을 암송했고 가르쳤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패한 알렉산드리아 카톨릭 역본에서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영안에서 뜨겁게 열정이 타올랐고 누구보다도 강인했던 필라델피아 용사들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과연 우리와 지금 얼마나 달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서 이 요한계시록 3장의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믿음을 세 가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영적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유일하게 복수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일반 민권 교회로서 민주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 있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범이 무엇이는지, 한마디로 모범된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는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죠. 모범된 교회의 기준은 첫 번째,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정말 이 시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증축하고 건축하고 선교하고 모험을 하더라도 사실 뜯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 것이죠. 인간은 미약합니다. 약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손바닥 안에 있는 하나의 인생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신실한 사역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끊임없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진하였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던 이 시대에 핍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전파 시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에는 늘 방해와 핍박이 또 회방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고 방법은 다르지만 항상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는 핍박보다도 유혹이 너무나 많죠. 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핍박보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대세를 이기기 때문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두 사람을 꼽으라면 조지 히필드와 웨슬리입니다. 모두 다 감리교의 창시자들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의 이름을 올린 사람은 바로 웨슬리죠. 조지 히필드도 같은 동시대에 살았지만 정말 이 위대한 거성들이 동시 살았다는 것이 대단하죠. 조지 히필드는 휘슬리에게 모든 걸 양보했고 자신은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조지 히필드는 웨슬리보다 훨씬 더 설교와 말씀에 있어서 유창했습니다. 네. 그리고 감정적이기도 하고요. 아주 유창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히필드의 설교는 어떤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웨슬리는 제스처를 많이 사용했지만 히필드는 제스처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히필드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죄인들에게 강력한 찔림을 주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히필드가 보스턴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의 설교는 약 1km 이상으로 떨어진 곳에서도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마이크가 없었던 시대에 1km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쩌렁쩌렁 울렸겠습니까? 히필드의 야외 집회에 사람들은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를 얼마나 힘차게 불렀는지 맑은 날에는 3km 떨어진 곳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1757년 더블린에서 교황 추종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온몸에 피를 흘릴 정도로 돌에 맞아 그 실신 상태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루에 4번, 5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실에 올라갔을 때 또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소리 지르자 그는 또 내려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그는 주님 품으로 갔던 것입니다. 정말 설교를 위해서 태어났고 설교를 위해서 살았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고 주님 곁으로 갔던 것입니다. 조지 히필드의 여러분의 그 역사와 그의 전기는 정말로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있죠. 존 웨슬리입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1714년, 1770년까지 히필드는 살았고요. 존 웨슬리는 1703년, 1791년 거의 가장 피 끓는 가장 젊은 나이 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당대의 영국의 두 사람이죠. 존 웨슬리는 코크시에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적들은 그의 인형을 만들어 불태울 정도로 정말 웨슬리를 싫어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때로는 2시간 이상 동안 복음을 전했고 군중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돌에도 맞았습니다. 1년에 말을 타고 72,000km 이상을 여행하면서 18,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2만 번 이상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매일 4시에 일어나 5시 이전까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존 웨슬리의 가장 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가장 큰 십자가는 바로 그의 아내 몰리였습니다. 몰리는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하고 몰리하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 아내라고 했나요? 존 웨슬리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다리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몰리가 그를 부축해서 그를 치료해 줌으로써 만나게 되어 결국 이제 결혼하고 이후에 존 웨슬리가 설교에 섰을 때 그렇게 많은 반대가 있었고 해방을 했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십자가 중에 십자가였습니다. 몰리는 웨슬리의 개인 서신을 훔쳐서 위조하였고 또 머리채를 붙잡아 집주인을 끌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알겠죠? 그녀는 몇 번에 걸쳐서 그의 설교를 하던 도중에 일어나서 저 사람은 이선자이고 지난밤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소리를 질러대기도 했습니다. 1770년 요한 웨슬리의 나이 73세, 몰리 나이 67세 결국 마지막으로 갈라섰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녀가 웨슬리를 버리고 떠나자 웨슬리는 나는 그녀를 쫓아내지 않았다. 그녀를 다시 부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요 아내가 남편을 버린 것입니다. 웨슬리는 성경대로 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말년에 회고하기를 그 폭풍의 세월을 자신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만약 나의 부인이 훌륭한 아내였더라면 자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위대한 사역에 신실하게 다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큰 십자가를, 가장 큰 십자가를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가시,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구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겼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 십자가가 바로 사역의 도구로 됐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미천한 자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썼고 그것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배가를 이루어서 주님의 사역에 기여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주의 증거나 그의 제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오늘날은 대형 교회가 성공 목회의 척도이고 능력 있는 설교자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섬기려거든 누가 설교를 하려거든 말씀을 전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시대의 그 사역자들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배가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에 따라 수고하고 애써 노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1장 29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이라도 신실하게 쓰이면 또 그것이 자신에게 십자가일지라도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써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범된 교회의 기준은 또한 뭐냐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자신의 면류관을 위해서 인내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내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면류관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이죠. 모범된 교회는 자신이 앞으로 그리스도 심판사에 가야 할 그 자리를 기준으로 잘 삼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계속해서 3장 10절부터 11절 보시면 자, 우리는 9절까지 봤죠? 10절 11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에 바로 인내의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성도야말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그 향상된 계시보다 이 시대는 더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정말 1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을 가졌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말씀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피터 러컨 목사님이나 또 디안 박사라든지 스코필드를 통해서 우리는 또 클라스 라킨을 통해서 많은 진리 지식들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죠.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그 시대 어떤 시대보다 많은 성경적 지식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많은 지식보다도 우리가 인내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목자에게 주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썩지 않은 면류관, 이런 5가지 면류관을 어디에서 받을까요?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올라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석 앞은 휴거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석은 모두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이 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들 면류관이 바로 그 시상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광경에 대해 자세하게 표현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도 계속 10절 이후에 나오지요. 그래서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의리의 면류관도 받고 자량의 면류관도 받고 썩지 않은 면류관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면류관은 바로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받는 면류관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에게 받는 면류관입니다. 틀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규칙대로 싸운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군사에게 받는 면류관입니다. 이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서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을 일으켜주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의 당사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당대도 믿고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잃게 만들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을 면류관들이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에워싸는 죄가 우리 안에 늘 우리 주위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라가기 전에 저 셋째 하늘에는 많은 먼저 올라간 성도들 우리의 그렇게 보고 싶은 정말 보고 싶은 그 성도들 그리운 성도들이 위에 서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고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주를 잘하기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무거운 것과 에워싸는 죄가 바로 우리의 면류관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범된 교회는 인내로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일까요? 여러분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범된 교회의 기준은 세 번째. 첫 번째는 적은 열매로 신실하게 사역을 했고 두 번째는 저 능력으로도 사역했고 두 번째는 인내로 내 말을 지켜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했고요. 세 번째 모범된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그 처소에서 자신이 속한 그 구성원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12절 13절 마지막 보시죠.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의의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사실 이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은요,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에 적용하는 이긴 자입니다. 믿음과 행위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이 표현, 이 용어는 우리가 교시대에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고 십자가에서 보혈배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승리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승리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마귀의 유혹을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환란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믿음과 실행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순교의 피로서 보여야 할 시대, 그런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미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지역교회에 여러분을 소속해 있다면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학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지식과 돈과 그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입니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하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고 잘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이 나온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록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범된 교회의 교회에는 어떤 성도가 있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있을 때 바로 모범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많아질 때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대배교의 시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 할지라도 배교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 한국 땅은 한 번도 지난 150년 동안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모범을 보인 교회가 사실 바른 성경이 나오기까지는 전무했었습니다. 이미 죽은 교회들이고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는 교인들에게는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사역이든 어디 사역이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들에 다 바쁜 세상에 복음에까지 그들이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는 것으로도 자신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인간관계와 커뮤니티, 거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거나 맹렬하게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교회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교육 정도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대우받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바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당연히 없게 되겠죠. 응답받는 일도 없습니다. 기도는 형식이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이들이 많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할 이유를 모릅니다. 자신의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인데 그들 자신이 교회가 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교회 문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슬픈 시대이고 개탄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교회 간판이 많이 있고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혼을 걸고 거기다가 다닐 교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한 시에도 하나의 도시에 하나의 교회만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 1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짐으로써 교회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할이 더욱 필요한데 교회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의 바른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설교자 역할이 되어서 어떻게든 하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교회라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이 한국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더틀리안 설교자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에베소, 스무나, 퍼가모, 두라데아, 사대 시대 성도들의 피와 땀이 흘렸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의 교회 시대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배교회 시대, 라우디케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나는 부호자이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비참하고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써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발라야 된다는 것이. 피터러 목사님은 옛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하나의 군대요, 승리를 위해 싸우는 한 부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아주 옳고 적절한 생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군대입니다. 사역자, 설교자들은 바로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영적 지휘관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모범된 교회입니까? 적은 소수이지만 적은 능력이지만 자신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실행하는 교회, 성도가 있는 교회가 모범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 사역을 위한 사역, 어떤 유튜브를 위한 사역의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면류관이 지금 저 가까이 왔음을 세상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모범된 교회입니다. 자신이 믿음과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일꾼이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각자 소임을 잘 완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속이 된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사역자는 그러한 성도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 작은 모임, 가정 모임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사랑하여 주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숫자와 관계없이 바른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 면류관으로 주님께 영광을 다시 되돌려 드릴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신실하고 모범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광야의 소리 선교회는 그런 사역자, 그런 교회를 정말 지원하고 그렇게라도 우리 선교를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마지막 소명은 광야의 소리 선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역자를 배출하고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서포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정말로 그러한 신실한 교회, 모범된 교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인내로 믿음을 지킨 성도였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서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성도들입니다. 주님, 그러한 성도가 교회에 모였을 때 정말 강력한 군대요,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오실 이전까지 정말 한 시에, 한 도시에 그러한 교회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광야의 소리 선교회는 그런 지역 모임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후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원하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